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모두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조금 있죠. 17장은 주로 수필을 쓰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18장은요 주로 시를 쓰는 은율이 있는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면 18장은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바벨론의 기록이 어떠한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3절은 바벨론의 파멸을 선언하고 4절 5절 말씀은 도피하라 도피하라 우리 백성들이 막 외치는 그런 호소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요 보복 선언, 보복하겠다, 갚아주겠다, 보복선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세 부류 사람들의 슬픈 애가가 나옵니다. 9절 10절은요 땅의 왕들의 애가가 나오고 11절 16절은 땅의 상인들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17절에 19절은요 선장들과 일행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애가가 나오죠. 그런데 20절은 슬픈 애가는 대조적으로 환희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요 상징적 행위와 그에 대한 설명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8장 전체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확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요 땅이 환해진답니다. 땅이 환해져.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불이 확 켜지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합니다. 불이 확 켜지면 옆에 사람이 졸았는지 다 알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영화에 집중했는지 다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이 있답니다. 이 어둠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때 악한 자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늘에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지금까지 무대는요 어두웠고 그 무대를 가득히 채운 것은 붉은 짐승을 탄 음녀였죠. 이때껏 사람들은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칙칙하고 음침한 분위기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불이 들어오듯이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문명에 취해서 좌우 구분이 안 됐는데 영화가 끝나고 불이 환하게 비추면서 정신이 다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그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변이 캄캄하게 만들고 주변을 어둡게 만듭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을 세웁니까? 건설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파괴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적으로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천사가 왜 힘찬 찬송으로 외칩니까? 조용조용 말해야 되는데 왜 크게 외치고 힘차게 외칩니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듣기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을 말하죠. 이사야 34장 11절에 비싼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이런 다나새, 부엉이, 까마귀 같은 이런 새들은요,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도 음산하고 황폐한 곳을 즐겨 찾는 그런 새들이 다나새, 부엉이, 그리고 또 까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한때 세상의 자랑거리였죠.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몰락한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닌 폐허가 되어갑니다. 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 문명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야말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짐승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황폐화입니다. 세상의 황폐화. 이런 곳에 다나새, 까마귀 같은 불길한 새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다 폐허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 참 좋죠. 살기 편하죠. 그런데 진지 4, 50년, 7, 80년 된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아파트 할 겁니까? 재개발이 됩니까? 누가 재개발하려고 나서겠습니까? 폐허가 되는 거죠. 폐허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고 나면요, 산업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좀 편하고 유익이 된다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장차 폐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환경을 되돌리고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종다리와 꾀꼬리가 노래하는 그런 곳, 아름다운 곳, 푸른새가 검은색, 회색이 아니라 푸른 빛깔이 나는 그런 자연을 되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가보면요, 집안이 엉망인 사람 있잖아요. 집안 좀 정리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책상 정리부터 좀 잘해놔야 귀신 같은 생각이 안 납니다. 공부하려면 책상부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죄가 뭡니까? 바벨론은요, 자기 자신이 짓는 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들로 죄 짓도록 충동질했지요. 자기만 죄 짓고 지옥 가기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갖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음녀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같이 음행하려고 우리 일상에서 골목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녀는요, 우리가 이 직장에서, 우리 골목에서,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녀의 매혹적인 자태로 인해서 넘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값비싼 옷, 금과 보석은요,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사치와 향락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다수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파멸의 원인을 음행이라 합니다. 음행.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요,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특별한 용어지요. 근본적으로 창조주를 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절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대신에 자신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내 마음을 뺏기는 그 자체도 음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고 우리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삶은요, 소모적입니다. 소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모적인 삶 또한 음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식 낳아서 잘 길렀습니까? 결혼시키고 그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습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역시 음행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한때 꿈 많고 젊은 시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서부터 음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왕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도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고요, 내가 마시고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상인들은 마시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은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기를 사랑하고 돈덩거리며 돈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돈 하면서 사는 것,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진 자만의 아우성입니까? 우리는 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라고 직장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셨는데 그 이웃을 내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요, 가시 같은 내 이웃에게 난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부르시면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